그래 오늘 오순절 성령강님 도대체 성령강님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것을 한번 좀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오순절은 그 유대 이스라엘에서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77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6월절 넘어가지고 77절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보리 수확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밀 수확을 할 때 그것을 감사해서 추수하는 것을 감사해가지고 그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축제를 하는 그 날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33년을 사셨어요. 그래서 30년간을 똑같이 그 요셉의 마리아의 아들로 인간이랑 똑같이 사시면서 30년을 사시다가 3년을 공생에 하나님 일을 하시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3년간 일한 게 뭐 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준비하시면서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고 우리 천국은 어떤 것이고 어떤 복음은 어떤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때 당시에는 그 병원 뭐 이런 게 없을 시절에 모든 죽을 병 뭐 앉은 병으로 빨리 바짝 일어나게 하든지 죽은 자를 살리든지 막 무리를 걸으시든지 막 5천 명을 그냥 벌떡 5개에다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게끔 하든지 막 이런 전부 기적을 베푼 거예요. 3년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끔 해가지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지금은 엄청나게 많죠. 예전에도 귀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다 쫓아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시다가 3년 된 저기 날 이제 우리 죄를 대신 지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그 죄를 짓고 우리한테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하고 끊어진 게 뭐냐면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시점부터 우리는 죽음이 생긴 것입니다. 죽음. 그때 처음에는 아담 저기 했을 때는 계속 그 에덴 동산에서 잘 살게 돼 있었는데 그 영적으로 우리가 죄를 사단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이후부터 우리는 그 죽음 이런 게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다음에 다 죽었는지 알았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그래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이것을 다시 살아나신 것을 40일 동안 이스라엘에서 다시 40일 동안 살아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 그때 당시에 그 살아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도 보이시고 뭐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다 보이시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500명 정도 이렇게 500명 정도가 이렇게 보는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쫓던 그 제자들하고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승천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하고 항상 같이 있을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올라간 겁니다. 여기 1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1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사도행전 1절 5절 아까 사도행전 189쪽입니다. 188쪽 자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자들하고 그때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그 한 120명 정도 되는 분들이 그 마가라는 그 나중에 아주 그 귀한 제자가 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때 아까 이제 읽어본 것 같이 자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아까 읽어본 거 2절에서 3절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때 이제 불같이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방언이 터지고 방언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방언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방언도 그 성령의 은사인데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언을 받으면은 기도의 그 깊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그 깊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근데 10일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 다음에 10일 동안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10일 동안에 그 120명 문도들이 기도했죠. 그래서 50일 되는 날에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오순절은 원래 이제 이스라엘 절기로는 77절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지금까지도 우리는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와 지금 항상 지금 함께 여기서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다 계셔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데서 꼭 믿고 그럼 도대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한번 봅시다. 성령님은 두 가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은 우리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람을 만들자. 이게 우리 그랬는데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하는데 그 영이 운행을 하시는 게 그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이 좀 이해 못하는 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세 분이 하나님이 되실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 한 분이시지만 위격 그러니까 맡은 어떤 그 분량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저를 예를 좀 믿기 좀 쉽게 해서 삼일체를 할 때 저는 여기 교회 오면은 목사예요. 목사인데 제가 집에 가면은 하나의 남편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또 그 제호가 제 애인데 제호한테는 제가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몸은 하나인데 교회 오면 목사가 되고 또 집에 가서 아내한테는 내가 남편이 되고 또 아들한테는 내가 아버지가 되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위격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창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성하시고 계획을 하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적용을 시키면서 도와주시면서 우리의 그 백성으로서 가르쳐 주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여기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볼게요. 그럼 성령님 도대체 사역을 무엇인가? 아까 이야기했죠. 천지 창조를 함께 하셨고 또 우리를 중보기도를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줄 모르죠. 우리 권영보 형제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많이 못 해봤기 때문에 잘 못하죠. 그럼 내가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로마서 8장 28절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대신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했을 때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건데 성령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꼭 항상 함께 계시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하고 교통하게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우리도 중보에 계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그분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기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봐요. 아까 성령 하나님이 불같이 임했다 그랬죠. 불같이.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이때 이제 이스라엘로 다 많은 각국에서 이제 그 히스포타텔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에 막 이렇게 퍼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77절 명절날 이제 다 같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인 겁니다. 예수님 탄생하신데 거기에 모였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오순절날 120명이 이제 그 성령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방언을 막 말했단 말입니다. 그 방언은 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방언은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직접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저 같은 방언은 할렐루야 세라라 스카라바라 스카라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사단마귀도 못 알아듣는 것이 방언입니다. 근데 여기 방언은 어떤 방언이 나왔냐면은 아까 쭉 읽어봤죠. 9절 1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자 2장의 9절 10절 한번 보죠. 자 8절부터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가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인들 봐요. 지금 여기만 해도 한 20군데의 그 나라에서 온 그러니까 다 나라 말도 틀리고 방언도 틀리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베드로가 이제 그 12제자 중에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핍박한 예수가 지금 살아나셔가지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하면서 막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그러면은 베드로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를 하는데 거기 모인 모두 수천 명이 만 명, 2만 명이 쫙 모여 있었을 때 다 자기들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겠어요? 공동형님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한글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 20개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원리냐면은 옛날에 3,600년 전에 4,000년 전에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잖아요. 바벨탑을 쌓아. 바벨탑 많이 들어봤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은 안 되겠구나 해서 언어를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언어를. 그래서 지금 세계에 막 영어도 있고 뭐 한글도 있고 막 이렇게 언어가 다 흩어졌어요. 근데 이때는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방언을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어로 막 이야기하는데 20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언어 방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방언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인데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다음에 영어의 A자도 모르는 사람이 성령 받으면은 이 사람이 성령 받아가지고 미국에 나가가지고 영어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 성령.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그러니까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성령 받으면은 너무너무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어떤 아주 그냥 마음을 주시고 세상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그렇게 성령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꼭 받고 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약한 자를 들어서 쓰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 때도 좀 멋지게 살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서 가치 있게 좀 삶을 살아보고자 합니다.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아까 그 베드로 사도가 그 설교를 쭉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었죠. 다 도망가고 숨었던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담대한 마음을 갖고 밖에 나가서 설교 말씀했던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냐면은 정말 그 어부 출신이니까 일자 사실 무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가장 귀천하고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그 많이 배운 사람이 없었어요. 많이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때 성령 받고 다 11제주가 다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도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내일을 알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앞날을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정말 몸이 지치고 정말 세상살이가 만만치, 여러분들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죠?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죠? 정말 잘 살 것 같지는 만만치 않죠? 제가 잘 써먹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정말 저는 막 푸른 들판에 다 누워두니까 흰거를 딱 넘어갈 때 내가 빨리 커서 내가 저 너머를 가가지고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멋지게 한번 그냥 그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멋있게 살아보겠다 하면서 빨리 어른 되라 이러면서 했던 게 저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만만치 않죠.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아침 산책하듯이 이렇게 잠깐 걸어가면서 이렇게 참 이렇게 걸어가는 게 인생길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마라톤 뛰어봤어요? 우리 1km 그 1000m 달리기 해보셨죠? 1000m 달리면 아주 숨이 턱이 차죠? 근데 마라톤을 준비도 안 되면서 끝없이 마라톤 같이 달리는 게 인생이랍니다. 그래서 그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처음입니다. 우리는 다 인생길 처음이에요. 다 처음이에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께 의지하면서 살아갔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이제 모든 것을 우리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굳게 잡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자, 우리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우리 인생 멋지게 살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사단 마귀가 정말 자기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와서 이 세상의 모든 말씀하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들을 삼키려고 그냥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덮치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이 세상에 우리 모든 민족들이 살 길은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 예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한 그 120인들처럼 우리 오직 예수, 또 우리 모두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남북한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한 수십억이나 되는 사람들 새는 우리 복음으로 구원받게 해가지고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우리